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죠. 또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시는 위로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위로는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나의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위로는 6절 말씀이에요. 목마른 나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되 값없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두가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해서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러하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러하며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궁극적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선언, 그리고 이기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릴 축복, 또 이와 반대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기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패잔병을 소탕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 참된 기쁨이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악한 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모든 세력,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나의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철학적인 사변에 빠져요.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또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안이 열릴 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반드시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좀 더 편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가치, 성령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은혜를 얻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든가 새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줄에 있죠.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나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때 마침내 재림 주님이 오시며 그때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거듭났음을 확인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믿는 자를 보지 못하도록 믿음을 뺏어가려고 아주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생명수를 값없이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6절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에 A가 첫 글자고 Z가 맨 마지막 글자인 것처럼, 그러면 이 첫 글자가 되는 오메가요 마지막 글자인 첫 글자인 알파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죠. 이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시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신 게 6절에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 주시겠다.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갈망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선포하며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특히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매 교회마다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은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보다도 추상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내게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닥쳤더라도 성령으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자.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 단지 고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고 어두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주시고 내가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키울 때 또는 임신해서 출산을 할 때 대개의 산모들이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는다.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나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기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됐을 때 얼마 안 가서 둘째를 또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코 모를 어머니들만의 비밀의 세계겠죠.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있으니까 또 둘째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여기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장애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갓난 아기가 장애가 있어서 키웁니다. 또 일전에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던 8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소방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고 시집 식구들도 포기하고 제가 하라고 했고 이제는 그만 손을 떼라고 했는데 8년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호를 했다가 8년 만에 기적처럼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기사에도 신문에도 크게 났고 그분의 스토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아마 출연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천안에 있을 때 그분을 3년째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었을 때 젊고 그러신 분이 그렇게 병상에서 간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기적처럼 8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 남편과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그것을, 자기는 천의 고아였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도 반대를 했지만 남편의 끝까지 그 자기를 옹호해줘서 결혼할 수 있었고
시댁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혼 살림을 남편으로 인하여, 또 자기가 가까스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며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남편이 자기에게 쏟아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을 결코 나는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8절을 보면 이제 정반대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이에요. 앞에 보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또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믿음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상 받는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때 상 받는 아이가 있고, 졸업식 전날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감금되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상 받는 아이는 단상으로 올라가서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1절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려운 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운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거나 또는 불태워 죽기도 하죠. 매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 이들을 갖다가 전체를 일컬어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한 고난보다 세상의 평안을, 자신의 안위를 도모한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까지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자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부도덕한 자죠. 점술가는 미신을 섬기거나 점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숭배한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또는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보다도 직장 생활이,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은 직장에를 출근하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의 자, 이것은 단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미신을 섬기고 이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반려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속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7가지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런 것에 능숙한 사람이 성공한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어 있고 최후에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은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이 있고 지옥 형벌에서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의 행복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욕망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유혹으로부터도 승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면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믿고 싶으면 믿지 않고.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셨다. 주님, 이렇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주인.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으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옛 성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죽었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죽었던 옛 성품이 다시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의 옛 성품을 5가지로 골로새서 3장 5절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옛 성품은 안 죽었어 하면서 옛 성품을 자꾸 유혹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이러한 옛 성품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을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앙망하는 것으로 가르쳐 줘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러러 받든다, 존경하고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을 시각적으로 표시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이다. 근데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본 적이 없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보잉 747이라든가 에어 전보 여객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700~800명이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엄청난 굉음과 더불어서 뒤로 엄청난 열기를 뿜어냅니다. 또 여기 청주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전투기가 이륙할 때 보면, 특히 밤에 보면 뒤에 시뻘건 불을 내뿜으면서 박차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이거는 우리가 실감이 안 난다면 전보 747 같은 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질해도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다. 이게 언제 생긴다고 해요? 주를 사모할 때, 앙망할 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 3절을 같이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산책을 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산책을 할 때는 그냥 산책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산책을 좋아해야만 둘이 산책을 합니다. 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내가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서로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걸어가야 되며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하다.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방 사도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되며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과 같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7절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을 닮은 최선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세상과 싸워 백전백승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합니다. 나는 사탄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단의 밥으로 있었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곳에서 탈출했으니까, 나를 통하여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써먹다가 뺏겼으니까 나를 다시 찾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땅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일은 나의 믿음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을 들은 이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120여 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승천하시며 마지막 던진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들은 120여 명.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이미 받았으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내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기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반대로 실패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누리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